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그 영혼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죄 씻음 받아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습니다. 여기에 그 징조란 말이 나옵니다. 징조란 말은 징후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서 그 징후가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 자동차를 모신 분들은 이제 뭐 20만 킬로가 넘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자동차가 갑자기 한번 쓴다든가 아니면 부속이 점점 낡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제 자동차 수명이 다 됐는가 보구나. 그 징조를 알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런 지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쓸 때 다 됐구나 그러면 신호가 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전에 없었던 징후들이 갑자기 보입니다. 눈이 캄캄하다든가 갑자기 기억력이 막 갑자기 상실된다든가 갑자기 집 앞에서 우리 집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늙어갑니다. 점점 늙어가서 점점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내가 나이 늙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징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뇌졸중 걸리면 그 전에 미리서 징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도의 상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비가 내리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비가 내리려면은 징조가 있죠. 개미들이 막 난리 나죠. 개미들이 막 이동해가지고 그 자기들 집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보면은요, 내일 비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래요. 갑자기 관절이 막 아프다 그래요, 무릎이. 그러면 내일 비 오겠다고 틀림없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살면서 사람들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굴뚝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쫙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비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수지에 물고기가 있는데 냇가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불을 밖으로 뾰족뾰족 내면서 두둥이를 뚝뚝 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비 오겠구나. 비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미리 준비하죠. 여기서 징조를 하겠습니다. 징조. 어느 때 세상 끝에 징조가 오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징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발생한다겠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처처에 온역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상의 천지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면은 12장 54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래하고 55절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징조가 오면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나 봐요, 옛날에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야, 비가 오겠구나 라고 다 안답니다. 남풍이 불면은 아, 덥겠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시대를 구분을 못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징조가 마지막 때 징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많은 징조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있을 때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징조가 영어로 오멘입니다. 오멘. O-M-E-N, 오멘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멘, 어이구 놀랬다. 아이고 오메 그러잖아요.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징조가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시대를 공부를 못하냐고 말입니다. 정확한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아파트가 있는데 많은 높은 고층 빌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10층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입구에 관리 사무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광고를 낸 겁니다. 맨날 몇 시에 이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 이 관리 사무소로 모이십시오.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무슨 강의하냐면은 여러분 실은 제가 이 아파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죠. 얼마 진제 안 되는 아파트인데 튼튼한 아파트고 메이크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아파트를 자기가 지은 아파트인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못 믿죠.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를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를 다 내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라면 정확히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설명을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말하듯이 이 사람이 다 말하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아파트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지하에 내려가 보십시오. 지하에 천정에서부터 바닥까지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아파트가 곧 무너질 징조 첫 번째입니다. 가서 봤더니 실제로 아파트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앞 지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 여러분 집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응접실에다가 구슬을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오른쪽으로 구슬이 이렇게 굴러갈 겁니다. 모든 층들이 다 오른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두 번째 징조예요. 실제로 구슬을 떨어뜨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슬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아파트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징조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10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졸고 있어요, 여기서. 왜? 자기 문제인지 몰라요. 이번 집회하는데 왜 사람들 집중을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문제, 자기하고 동떨어진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난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 속에 내 운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부는 잘해도 그건 몰라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무너진다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징조가 성경의 징조거든요. 그때 끝이 세상 끝이라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실은 이 아파트보다 한 달 전에 이와 똑같은 아파트를 제가 샘플로 한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똑같은 설계도고 똑같은 모양인데 이 아파트가 한 달 전에 무너졌습니다. 샘플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징조를, 확실한 징조를. 그들은 돌아봤잖아요. 기적처럼 말입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피하십시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따로 지어놨으면 이리 피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도하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징조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10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징조를 봤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메이커 아파트고 이 아파트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무너진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버팁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성경 배우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그 팩트 앞에 제가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해 안 된들 뭐 하겠습니까, 저기서? 내가 10층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모든 징조가 나오고 사실인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사실 앞에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빨리 피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재앙이 오면 숨어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 징조가 명백한데 말입니다. 이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한 번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 뜰까요? 내일 가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대요.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 뜬다는 것을 우리는 내일 안 가봐도 왜 합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보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아냐면은 성경에 나와는 메시지가 한 번도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죽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믿을까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징조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통제 사회에 들어가서 결국은 핵전쟁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면은 그 심판, 그 환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겠어요.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왜 버려둠을 당합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결국 지옥 가기 때문에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부활이 있습니다. 순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제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씨 이야기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이냐면 해바라기 꽃이랍니다. 해바라기 꽃인데 보세요. 이 해바라기 꽃이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땅에 심었더니 이름은 해바라기 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이 속에 수백 개가 기계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가지런히 씨앗 속에 들어있잖아요. 해바라기 꽃이 나오잖아요. 그 씨앗에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잖아 이게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놀라운 게 이게 뭡니까? 계란인데 여기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위에 투명한 끈적끈적한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흰자는 아니죠. 삶아야 흰자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것을 닭이 21일인가요? 암탉이 품으면은 이게 뭐가 놀라지 마세요. 세상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놀리잖아요.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생물을 만들 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사람이 만들 수 있냐고 이걸요. 이 털과 이 눈동자, 이 부리, 날개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부활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우리가 씨앗처럼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나중에 꽃가처럼 변해서 천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솔직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속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물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을 잠깐 봐봅시다. 자, 이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리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겠는데 이게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자기가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당연히 지옥 가겠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사람을 한 번이라도 미워해도 성경은 살인이라겠습니다. 행음자들, 마음에 음욕을 푼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겠습니다. 술객들입니다. 점치는 거,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한 자들, 한 번이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했던 거 있습니다. 이 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은 이 사람은 지옥 갈 제목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9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님 앞에입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은 죄가 심히 많다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지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 본 거예요. 병원 가면은요, 어떻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칭찬부터 먼저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칭찬한 거예요. 그 죄로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상담할 때 제가 그래요. 이런 죄가 있는데 죄인인 게 인정되십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아니, 내가 안 죽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막 자꾸 핑계대려고 그래. 자꾸 어르신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핑계대려고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지 아세요? 하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곰곰이 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죄를 5가지밖에 안 지었대요. 그거밖에 안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면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말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을 것이며 그런 게 많잖아요. 부모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을 것이며 심지어 어떤 여자분들은요. 원치 않은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이를 지워버립니다. 그거 완전 살인입니다. 그게. 그 양심이 알아요. 어느 간호사가 그러잖아요. 그 수술 현장에 들어갔어요.
의사가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깨버리잖아요. 몸속에서. 그 완전 살인입니다, 살인. 아이가 비명을 질러요, 거기서 촬영해 보니까. 깨가지고 다 빼내가지고 조각을 맞추거든요, 이렇게요. 다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근데 그것을 그 비누리에 넣은 거예요. 근데 신경이 살아가지고, 보시락 소리가 난 거예요. 간호사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간호사가 잠을 못 잔 거예요. 잠만 자기만 하면 꿈속에 보시락. 양심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인지. 원하지 않는 아들을 치워버리잖아요. 자녀를. 남편은 허락하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죄가 있으면 그 살인죄인 겁니다. 그게. 죄가 없다고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5가지밖에 죄가 없겠습니까? 근데 지옥 안 간대요. 왜 그래요? 뭐라고 한줄 아셔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착한 일을 10가지나 했답니다. 그러면 10개 빼기 5개 하니까 착한 일이 5개 남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더랍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 상담하기 싫더라고요. 지옥 가세요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양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할머니 미워했죠? 물어봤어요. 이렇게 평소 사는 그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아세요? 이게 내가 자꾸 화도 내고 가끔 때렸다고. 근데 얼마 안 때렸다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보니까 속에 나쁜 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의사가 그럽니다. 이런 병이 있네요. 이런 병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것을 진찰받은 그 환자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핑계대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아이고, 그래요. 나 몰랐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와이프를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했겠냐고.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워하지.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지적하고 싶어. 의사가 병이 있어하고 왜 병 생겼냐고 의사가 지적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진찰한 거잖아요. 빨리 이거 해결하라고 그 말입니다. 어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네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너는 구원이 아니면 여기서 이걸 해결 안 되면은 지옥 간다. 빨리 해결 받아라. 그 말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특히 어르신들 그럽니다. 상담해 보면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갑자기 상담하다 보면요. 가슴이 무너져요, 가끔씩. 그 말 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많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화살촉이 날아간 것처럼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어요.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달려오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사신 분 계시는데 오늘도 잠깐 어떤 분 상담했는데요. 어때 인생이 어때 빠릅니까? 느립니까? 빨라요. 화살촉이 날아간 것처럼 훅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 애들하고 같이 저기 내과에서 같이 수영할 때가 엊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늙어버렸잖아요. 인생이.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화살은 관역에 맞는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요. 기한이 정해졌다고요. 기한이. 그걸 몰라요. 화살이 계속 날아가니까 계속 갈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 인생에 정점이 있지만 하향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다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게 사실인데 사람들은 이거 준비를 안 해요.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무서운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요. 죽어봐야 한다고 말이야. 진짜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내 인생에 끝이 있다고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끝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세가 있는데 좋은 곳에 가야 하잖아요. 가능하면 확실하게. 근데 어제 친찰을 해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가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죄라면은 내가 평생 지은 죄짐이라고 합시다. 이 죄짐이 있는데 이 죄짐을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요.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심판받는다게 돼요. 누구든지란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어제 배웠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낱낱이 죄를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심판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말입니다. 적어도 이 죄 덩어리만큼은, 이 보따리만큼은 해결하고 죽어야지. 해결하고 주님 만나야지. 그대로 가지고 만나면은요, 그거 가지고 100% 심판받는다고요. 오늘은 이 죄 보따리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디모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에다가 딱 지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박진환이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 합시다. 제가 여기 강당에 계신 이 모든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하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일렬에 있는 분들도 다 구원받는단 말이 포함된 거 안 된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 포함된 거 안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 속에 내 이름이 포함된 거 안 된 거예요? 이거 잘 모르더라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모르더라고요. 이상해요, 그게. 이걸 모르더라고, 이상하게. 이 모든 사람 속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지를 모르더라고. 그 신기해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상담해 보면요. 어떤 상담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했는데 그 이야기요.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 똑같은 거, 이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 모아놓고 말았는데 자기는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요. 그래요. 또요, 우리가요. 또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만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모든 사람 속에 제가 많은 사람, 제가 큰 사람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기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네? 나같이 큰 죄인인데? 희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자 여호와의 손이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는데 이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어요. 눈에 안 보이다고 없다고 무시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도 다 안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만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을 제사,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 보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도요. 옛날 몽골 사람들이 탱그르가 하늘인데 탱그르신, 하늘신을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양심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뭐라고 합니까? 천벌받는다 그래요. 그런 말 합니다. 그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제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는 천국에서 편하게 사세요. 뭐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양심적으로도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모르고 살았는데. 저 아파트에 모르고 살았는데 들어보니까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럼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빨리 준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즉 실은 원인이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이 나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죄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했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끈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옥 가느냐?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원인은 죄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나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누구 죄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럼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누구 죄예요? 나의 죄. 그죠?
그러면 원인이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심판 안 받고 천국을 가려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죠? 쉽죠? 그래서 이 원인이 죄기 때문에 이 죄만 없애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하고 걸린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죄사함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죄사함, 죄나 허물을 용서하여 없이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원 단어가 너무 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단어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쓰지 맙시다.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죄를 용서받으면 돼요. 그럼 그 죄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게 그게 구원이니까. 아무튼 내 죄를 없이 하면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죄 없이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걸 아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죠. 날이 주의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죄 없이 함이 있어요. 죄 없이 함. 죄 해결한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하는 것은 내가 못해요. 누가 내 죄를 없이 해준 것을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믿는다 그래요. 너무 쉬운 거예요. 받기 쉽잖아요. 받으면은 그 믿으면은 그걸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일단은 없애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없애는 것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죄는 내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죄를 대신 없애주면 그것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이 원리를 아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회에 걸려있는 이 죄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없앱시다.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러면 된다겠습니까? 그죠? 맞죠? 없앨까 안 없앨까요? 그냥 사시든가 그러면요. 지옥 가시든가 그냥.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요.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그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죄 이야기를 해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금씩 교회를 나가고 있을 때거든요. 물론 들을 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옛날 조금 다녔었죠.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저는 100% 지옥 가겠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내 양심에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100% 지옥 가겠더라고. 근데 목사님 자꾸 제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구원이 뭐지? 속으로 생각이 됐어요. 자꾸 구원받으러 가니까.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구원이 뭐야? 형은 내일 들어봐.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꾸 목사님이 제 이야기 하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죄를 안 짓는 것 같구나. 안 지어야 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한 거 제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요. 죄 안 지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왜?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 죄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죄를 오늘부터 안 짓는 게 이게 천국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고 또 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너무 멋있는 아가씨가 딱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아가씨 얼마나 밉던지요. 나 눈을 감아버렸어 제가. 눈등에다 죄더라고 보니까요.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눈 감았는데 어디까지 온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차가 가는데 눈을 떴는데 그 아가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마음에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지? 나 안 죽고 싶은데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포기하고 지금부터 죄 안 짓자 이제부터.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넷째거든요. 저희 집에 남자만 5이에요. 독수리 오형제. 넷째인데 막둥이가 또 남자애거든요. 저하고 6년 차이가 나요. 꽤 차이 나는데 저희 삼촌이 저만 먹으라고 저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외삼촌인데 와가지고 그 옛날에 그 바다 코코넛 비스켓 아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형이 이거 삼촌이 외삼촌이 줬거든요. 그걸 몰래 놔두고 제가 하루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이렇게 해요. 근데 동생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그걸 아는 사이에 쥐어 박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때려버렸거든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네가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이게. 근데 때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졌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구나. 니는 안 돼, 속으로. 너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하면서 제가 너무 포기가 돼가지고 이 복음 말씀 들으러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안 돼요,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형한테 안 간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애원하면서. 저희 둘째는 제일 전도했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7년 차이 나거든요. 울다시피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에게 왜 저러지? 나는 너무너무 내는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대하지 않고 제가 이날 왔어요. 복음 들으러. 근데 말씀을 해주는데 이런 말씀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나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돼 있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죄를 안 지으려면은 이 성경을 보면 온갖 일을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을 위주로 해서 613가지의 많은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법전이 있거든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걸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보충해 주는 말이 로마서 이 10계명이 있는데 이 법이 있는데 이 위주로 해서 613가지 법이 있는데 이걸 주신 이유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위주로 해서 613가지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을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MRI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도 몰랐었어요. 이걸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다고 해서. 왜?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마음까지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은 무슨 뜻이냐?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먼저요. 이것은 거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딱 MRI 찍어보니까 여기에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찍기 전에는. 거울 보기 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거울 보니까 오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MRI로 내 마음을 찍어보니까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구원받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이걸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는 내 스스로, 내 행위로 이 죄는 해결 못한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래부터 구더기고 벌레인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죄를 없애냐고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는 무시하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는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알 것은 여기 있는 내가 내 행위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요, 수영해가지고 저 미국까지 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은. 혹시 이 중에 기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계시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딱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5분 쉴까요? 그냥 할까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첫날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웠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근데 죄는 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는요. 그럼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이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보세요. 대속법이란 게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벌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받지 않았지만 누구예요? 대신 다른 것들이 대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지옥이니까 내 대신 다른 어떤 것이 대신 벌을 받으면 내 죄가 용서되는 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림자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위기 16장 5절에 보시면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수염소가 나오는데 속죄가 나옵니다.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걸 뿌립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너희의 영혼이 지킬 기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송아지를 잡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벌을 받아요. 그러면서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을 받느냐? 꼭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피가 죄를 없앤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알잖아요. 피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한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피를 흘려야 돼요. 대신 말입니다. 그럼 피를 흘리면 대신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 죄를 없앤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속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런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해서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양이나 수염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생명이 희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법이 이게 대속죄법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자전거입니까? 자전거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이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을 말해요. 이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죄를 짓는데 짐승 한 마리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과 염소가 사람의 죄를 없애겠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으로도 압니다.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지. 이런 방법으로 너희 죄를 없애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신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샘플 민족으로 그걸 하게 했던 겁니다. 옛날에 제가 몽골에 있을 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 잡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강당을 나가셔요. 이렇게 왜 나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저기 우리 집에 양 있는데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아니 내 대신 양 한 마리 죽으면은 피를 흘리면은 내 죄가 없어진다는데 내가 그거 왜 안 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듣기 전부터 평생 죄짐을 살고 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많은 죄가 있었겠지만 젊었을 때 자기 와이프를 때렸나 봐요. 자꾸 술 먹고. 그러다가 아이 낳고 얼마 지나서 그 와이프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항상 평생 살면서 그 큰 짐이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목동하신 분인데 평생 그게 죄짐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항상 생각이 난대요. 그게. 그 자녀 볼 때마다 생각이 난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준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번쩍 뜬 거예요, 눈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양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간절해요. 진짜 그 죄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말씀 듣기 전에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지옥 간다고.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면 맞다고. 성경 들어보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돼요 했더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양 200마리가 있습니다.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마리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시고 우리 집에 양 200마리가 넘는데 다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할 길만 있다면은 내가 뭘 못 드리겠냐고. 와, 그 할아버지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할아버지 그걸로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를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해서 이건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죽은다고 해서 주 죄가 용서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그걸로 갚아지겠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으면 사람이 어때요? 대신 그 죄를 피를 흘리고 대신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짐승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자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걸려있는 이 죄는 짐승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뭘 설명한 겁니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그 양이 죽은 것처럼 누가 죄 없는 누가 와서 대신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죽어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같은 죄인끼리 와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게. 근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 후손이지 않습니까?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그림에서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거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뭡니까? 방금 대속법 배웠잖아요.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지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면 네 죄는 갚아진다는 법인 거예요. 그게.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죄 없으신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내 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겠습니다. 죄인 누구요? 나를, 여기 앉아있는 나를,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죄사함이라겠죠.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 즉 양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내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러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심판받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죄가 갚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죄가 있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넘겼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있습니다. 물론 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죄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겼다.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예수님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내 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자, 담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넘기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5절처럼 뭐겠습니까? 찔리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성경이에요. 이사야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성경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다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겼고 너희 죄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고 너희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죄를 지고 짊어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600년 전부터 예언을 다 해놨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오셔서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오셔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딱 알아봅니다. 아, 저 예수님 보고 보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금방 알아봤어요. 자, 어린 돼지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였거든. 아, 우리가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분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러 오신 그분이구나 라고 세례요한은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 죄를 주구하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는 그 제사법을 지냈지만 지금 뭡니까? 세상 죄를 주구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주구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죄짐도 예수님께 넘겨서 안 넘겼어요? 확실해요?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야, 내 것을 안 가져갔을 거야. 어이구,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요? 그럼 고쳐야지, 이 말씀을요.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갔지만 당신 걸 안 가지고 갔어. 라고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태어나서 죄를 적게 져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환경이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죄를, 내 죄가 포함이 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겼고 그 세상 죄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원리가 그래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심판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양손과 양팔에 창이 대못이 찍히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온몸이 피투성인데 곧 숨이 넘어가시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우리한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았다. 신포도주는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 가장 흉악한 처형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조금 괴로움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쓸개즙이라든가 그걸 먹으면 너무너무 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잊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포도주를 줄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거두기 전까지는 전에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다 입이 말라버렸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았습니다. 기진맥진입니다.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입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신포도주를 받은 이유는 뭐냐? 고통을 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단 말씀을. 곧 죽어가시는데 이 말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각자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여러분이 지을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다 죽었다.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죄는 다 처리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몽골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희 친구 이 말을 했거든요. 다 이뤘다 하니까요. 이 친구가 옛날에 그 몽골의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이제 막 결혼해가고 있는 젊은 사람인데 키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중추 역할을 하면서 있는데 항상 그 친구가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라고. 이 사람이. 양심이 껴있더라고.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근데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괴로운 중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다 이뤘다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이 친구가 좋아하는지 아셔요? 이 말을 듣고요.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이 부분에서는 한국말로 해요. 다 이루었다! 그래, 한국말로. 이게. 이 말을 처음 들었나 봐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숨이 거두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 교회 다니시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께서 다 갚았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다 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다 해결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 죄를 다 갚았다면은 그건 지옥 가란 말인 거예요. 그것은. 왜요?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네. 말하는 거 보니까요. 꼭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 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 안 져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배우냐면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용서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용서된다고.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참, 전 살기 편하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또 한 번 이 생각했어요. 아, 죄 짓고 회개하러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또. 이상한 거, 이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항상. 근데 성경 보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들 죄 짓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용서된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해서 눈물도 흘려야 돼. 막 같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같이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여 하고 하면서 막 죄인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울려고 같이 막 그러면 용서되는 것 같아. 진짜로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날따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당연히 용서했지.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주일 살다가 또 막 나도 모르게 마음에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제보따래 가지고 또 교회 옵니다. 그럼 또 새벽에 딱 기도해요.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는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교회당 지으면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대요. 사람들 하도 우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가 보다. 근데요. 자꾸 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왔다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뒤통수를 때려버리겠습니다. 이 바보야. 다 용서했다 했잖아. 여러분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망령된지 아세요? 그것이. 믿는 것 같죠? 그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용서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대신 가져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망령된 말이냐고요. 믿는 것 같죠? 안 믿는 거란 말이야,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성경에는 보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히브리서 봐보십니까? 이게 성경 봐보세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에. 그리하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한다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고 또 주고 또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한 번, 단번으로 끝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번으로 한 번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지만이 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없앤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과거 죄만 가져갔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죽어도 안 돼. 죽으면서 내 자신을 죽였습니까? 살인죄로 바로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왜 그런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는 2번, 3번, 4번 계속 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영화인데 재미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배너 영화는 여러 번 봅니다. 진짜 영화를 아신 분들은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진짜 많이 봅니다. 그 한 마지막 부분을 볼 건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배너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자 그 모녀가 문둥병이 확 나와버립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문둥병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문둥병 같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을 나타내는 그 영화입니다. 이게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 마지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만든 그 영화 부분인데요. 정말 비참해서 너무 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120대를 맞았어요. 채찍이 끝에가 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몸을 휘감아가지고 살점을 뜯어내가 버립니다. 살점이 떨어날 때마다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채찍에 맞은다 했어요. 우리 죄가 심판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죄가 이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온 몸이 다 찢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그만큼 대못이 박혔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에요. 가시가 이마를 콕 찌를 때 이 피가 온 얼굴을 다 덮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네 죄는 이렇게 심판받았다. 네 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왜 죽은지 아느냐? 네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았지 않느냐? 네 죄는 끝났다. 그거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처절하게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겁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하면 다 이루었다. 내 죄를 다 이제 갚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9장 26절에 10장 10절 12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 하겠습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고 원래 그 본체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요한 의미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처리했다는 증거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변호사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누가 술 먹고 길을 가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그 사람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술을 깨서 보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 사람이 평생 얼마나 죄책하며 살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병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할 일이죠.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들임받으셨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죄 갚는 일은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첫 번 한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막달라나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까지 간 여자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어디 갔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안절부절하죠.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 마리아 나 여기 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기억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왜? 영원히 처리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죄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 사실을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죄 없이 함을 해준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뭡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이거 믿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이에요. 특히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 집무실에 가면은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보는 그랜드 종합교리라고 유명한 교리집이 책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교리 6권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여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를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해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요. 지난 죄는 원죄는 용서받았고 앞으로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질문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 뭐래요? 너 열심히 살아라. 헌금 많이 해라. 내가 암송해란 거 암송해왔니? 막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안 할 때는 지옥 갈 것 같아. 안심이 안 돼요.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전 제일 처음에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고 기뻐해줄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이 교만한 놈. 네가 어떻게 천국까지 어떻게 하냐고. 저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존경하고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몰래 교회 나가면서 그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택 가가지고 그 목사님 구두도 몰래 닦아주고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인품적으로 훌륭하니까. 근데 구원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좋아가지고 갔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뭐라고 한 줄 아셔요? 교만한 놈이라고 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어디서 배웠냐고. 층도가 너무 많다고 돌아가셨어요, 이미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이요. 그것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지난 죄까지만 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게 죄사함이냐고, 그게요. 예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이지, 그건 예수님을 대해서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요, 사람이.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말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처리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아셨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처리했습니까? 처리 안 했습니까? 다 이루었죠.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그럼 그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 배 타는 것보다 쉽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가져가셨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눈물 흘릴 필요 있습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까? 감사하신 분 계실 겁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눈물을 흘려야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언제 눈물 흘려가 보자. 언제 기쁜가 보자. 저는 진짜 뭐가 혹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구원받으라 하니까. 진짜 어렸을 때. 청년 때요. 아주 주위에서 구원받으라 하니까 뭐가 샥 도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언제 들어오나. 그러다가 말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진짜요. 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 그러잖아요. 구원 받으러 가니까 치마를 잡고 있었대요. 그걸 받으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받는다는 것은 믿는다.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죄사함을. 영원히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진짜 그 복음인 거예요.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는 것은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은. 진짜 복음, 영원한 속죄를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했군요. 다 처리했었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아이고 시간 다 돼버렸네요.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예. 어차피 늦은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내일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할머니하고 잘 들으세요. 손녀하고 손자하고 3명이 살았대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손녀하고 손자를 잘 키웠대요. 손녀가 누나고 손자가 남동생인데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 한 마리가 있었대. 이렇게 오리가 있었는데 손자가 개구쟁이해가지고 오리 머리를 돌로 때렸대고 맞추겠대요. 할머니가 아끼는 건데. 그래서 손자가 큰일 나가지고 이 죄를 감추려고 오리를 산에 이렇게 묻었대요. 이렇게 묻어놓고 완전 범죄. 집에 가려고 했더니 뒤에 누가 있냐. 누나가 탁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누나가. 딱 들켰어요.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근데 그 집은 밥을 먹고 돌아가면 설거지를 한대요. 손녀 갈 차례에 할머니가 손녀야 너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손녀가 뭐라고 하냐면요. 할머니 남동생이 한대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돼버렸어요. 누나 종이 돼버렸어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할머니가 무서워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그때부터 할머니 말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더 말 잘 들어야 돼요. 누나 말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용서 안 받았거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죄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지만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용서 받았는데 용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밥을 먹고 설거지할 차례입니다. 할머니가 누나야, 아니 손녀야, 네가 오늘 해야지. 할머니 오늘 남동생이 한대요. 또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손자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할머니 방에 갑니다. 똑똑똑. 누구냐? 손자입니다. 들어오너라. 왜 그러냐?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내 손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 오리 안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할머니 실은 내가 오리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용서해주고 말고.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손자야, 그런데 네가 오리 죽일 때 실은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이 손자한테는 은혜로운 거예요. 할머니는 이미 손자가 지은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놨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 죄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뿐이지. 이 손자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첫날부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형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쉽잖아, 이게. 그럼 형님, 첫날부터 이야기를 해주지.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냐고. 예수님이 내 집 다 가져갔다며요. 이야기를 왜 첫날부터 해주지.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내 마음을 저리게 만들었냐고. 웃더라고, 이게. 형도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뭔 말 할지도 몰라, 형도. 여러분, 만약에 첫날 여러분 모셔놓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가져갔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갔다는데 나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다 좋아하죠. 근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이거 하나 믿게 하려고 성경 첫날부터 말씀했던 거예요. 첫날부터. 이 성경의 메시지, 이 사실이 이거 하나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사실이란 많은 증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증거,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한마디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MRI인 것을 알아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요, 딱 출석하면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천국 갑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교회가. 명부 적어놓고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요, 그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접식 구원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 영접했습니다. 아, 당신은 오늘부터 구원, 천국 갑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영접식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얼마나 그게 속하는가 몰라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기분이 좋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봅니까?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사함 이런 회개라 그래요. 그 상태에서 오늘 복음을 들려줘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해버립니다. 명부 올리고. 그게 맞겠냐고요, 그게.
할머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돌릴 때까지. 이미 네 죄는 사했다는 것을 듣고 손자는 그 말이 더 은혜스러운 거야. 손자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 날 또 밥을 먹고 할머니가 손녀야 오늘은 네가 설거지 해야지. 손녀가 할머니 오늘 또 남동생이 한대요. 그럼 남성이 이제 뭘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뭘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네가 해라 이제는. 자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담력이 있겠습니까? 하면 말씀 띄워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라고요? 이 담력이 그 담력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내 죄를 용서해버렸어요. 담력이 생긴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소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담력이 이 담력인 거예요. 네가 해라. 그러고 이제는요. 그런데 손자가 뭐라 그래요? 잠깐 누나. 설거지 내가 할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왜 잘 안 지려고 노력하냐면 살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지려고 노력하냐면은 이미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안 짓는다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오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장로님, 집사님 상담해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요. 못 간대요. 그러면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천국 갈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웃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용서를 안 받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무거운 거예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 봐줄 줄 알고. 우린 달라요.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설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손자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혹 실수하더라도 할머니 말씀을 잘 들으려고 진짜 효도하고 살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손자가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할머니가 오리 죽여도 나를 용서하네? 내일 한 마리 더 죽여버려야지? 그럴 수 있나요? 그 할머니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미래 죄까지 용서했으면 내가 내일 또 죄를 지어도 천국 가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그랬다고 합시다. 할머니가 내가 오늘 죽여도 내일 오늘 죽여도 되겠네? 용서했으니까 또 죽을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라 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해야 되는데요. 부족한 부분 내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까지 과거의 진제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과거 진제라고 합시다. 요것만 있을까요? 산을 다 넣어도 부족할 거예요. 과거 지은 죄. 또 앞으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지어야지 또 지어요.
조금만 넣읍시다. 그죠? 나도 모르게 지을 거란 말이에요. 미래 죄까지 넣읍시다. 요 잿덩어리. 내가 평생 지을 제 보따리입니다. 이 제 보따리를 하나님이, 요게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이 예수님께 내 보따리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넘기시고 심판 받으신 거예요. 내 죄는 갚아놔 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려있는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총 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 죄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지울까요? 이상하잖아요. 다 용서했다며요. 감옥에 있는 사람과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죄 용서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요? 근데 천국을 못 갈 것 같죠, 느낌에.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김일성이 죄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어요, 김일성이 죄도? 모든 죄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초대한 겁니다. 이거 하나 믿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굉장히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선물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부족한 부분은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많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아직 이 사실을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또 상담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